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 역사는 창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끝은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끝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점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마침내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 목적지가 어디냐? 영혼의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하를 다 갖고도 너의 목숨을 너가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하를 다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이거 다 의미 없고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작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천하를 다 얻었는데 목숨이 없어지면 소용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성공했는데 너의 끝이 지옥이라면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다 얻어도 만약에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야, 이거 무의미하구나. 이건 다 동의를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해도 그 끝이 지옥이라면 너의 인생의 가치가 뭐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직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아서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그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이 천국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천국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없이 아예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요행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 노릇 소용없더라. 능력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소용없더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것만이 유일한 가치더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 알고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알고서 행하는 자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주님이 아예 딱 부러지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이 만약에 천국에 맞닿아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심판인데 심판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디디고 살았던 이 세상, 이 지구, 이 우주 만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성경은요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이 땅은 불살라진다. 이건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개가천선해서 착한 일이 되고 착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도 이 결론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불사름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한 불사름 가운데 서게 될 때 그 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 날이 되면 하늘이 다 날아간다. 이게 하늘이 그냥 하늘 공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원소죠. 이 원소가 다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땅도 땅인 줄 알지만 이거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게 원소예요. 이게 다 불로서 녹아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불로서 녹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루아침에 더 정확하게는 1시간 안에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박아놓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시라. 아멘. 하루 동안에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무엇인가 있어서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멀쩡했는데 내일 이게 그냥 확 불살라져서 멸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는 하루 동안이라고 말했는데 하루가 아니라 1시간 안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 그래 1시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자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요한계시록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리저리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너무 정확하게 처음에는 하루 동안 근데 그 하루가 뭐냐 1시간 안에 이 우주 만물은 다 불타서 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나서 마지막 하루 동안 1시간 동안 불로서 다 녹아져서 사라지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 아까 그 말씀이 10절이었죠. 도적같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1시간 안에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시도 그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제일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힘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힘쓰지 않으면 그날에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악한 마귀가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편하게,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마. 그래 놓고서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을 둥 살둥 돈 벌어. 목숨 걸고 직장 생활해. 정반대예요. 성경은 너희가 그날에 힘쓰지 않으면, 지금부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힘쓰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걸 이렇게 반복을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을 써야 된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실족하느냐? 왜 시험 드느냐? 힘쓰는 것을 중단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대충 해. 쉽게 가. 거기서 한 걸음 너네 교회만 왜 그러냐? 좋다고요. 우리만 구원받자고요. 왜? 성경에 있는데 누가 감히 성경을 넘어서서 쉽게 가 편하게 가? 누가 그렇게 말해요? 적그리스도예요. 악한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끝이 결정돼 있어요. 흐지부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로서 심판. 우리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이로 말미암아 거기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악한 마귀의 대적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반대가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반대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힘씁니까?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마지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 너가 빨리빨리 자라나야 된다. 머물러 있지 마라. 미혹당하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고 자라나도록 가르쳐주지 않는 곳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이렇다라고 끝을 말씀하시고 그 끝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세상 나라가 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이걸 정확히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게 뭐냐? 이 세상의 근원적인 영적인 실체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 세상 나라 전체를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것을 맷돌 던지듯이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라고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뒤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이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되느냐? 이유는 이 성은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처소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뭉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의 기본 핵심이 뭐라고? 영적인 실체는 귀신,
더러운 영,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음행,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참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음행의 포도주로 가득 찬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17장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내용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를 성경은 더러운 영, 그리고 귀신의 처소,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음행의 포도주를 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서 끌고 가는데 그 악한 마귀가 끌고 가는 일에 있어서 이 주도권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냐? 3절에 보니까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두 핵심이 나와요. 이 세상은 뭐예요? 왕, 또 하나 상인. 이건 뭡니까? 권력, 돈이에요.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기본 핵심이 뭡니까? 돈과 권력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막 같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권력과 같이 결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돈과 권력이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끌어요? 사치.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성공으로 보이는 화려함으로 끌고 가요. 이게 지금 세상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귀신과 더러운 영과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무엇이든지 성공하려면 돈하고 권력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 큰 교회를 이루려도 구청장이랑 시청장이랑 같이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있어야 교회도 커진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돈과 권력을 같이 가져야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결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끌고 가서 우리를 성공 가운데로 가는 것. 이게 지금 세상 나라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4절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과 권력으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심판받을 거고 그에게 붙어서 그 길로 가려고 끼웃끼웃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 길에 끼웃끼웃하고 있으면 같이 그 죄에 참여함으로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로 달려갑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돈과 권력 이것을 통하여 성공시키고 사치하게 만드는 무엇인가 화려하게 만드는 그 생각의 상식, 그 어떤 사고방식, 세상 방식, 너 거기에 속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으면 그가 누구라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다고요? 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하늘까지 닿았고 사무치고 있다. 롯의 부인도요. 소돔성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소동 기둥이 됐어요. 아니 이거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꿈꾸고 있던 게 소돔성이에요. 그런 돈과 권력으로 결탁되어 있는 성공, 이게 자기 마음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도 롯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삶의 궤도가 좀 바뀌어져야 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다 얻었다 한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지옥이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의 인생의 궤도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던 길로 계속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바벨론의 사고방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기도 세게 해서 그거 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 자녀 심판받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 길이라면 이건 심판받는 길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에서 어긋난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성경 그대로예요. 여기다 저는 덧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 의지를 버리고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무 좋겠죠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미혹에 빠집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이 미혹에 빠져요. 그래서 권력 의지를 갖고 좀 높아지려고 하는 의지를 버리고 섬김으로 사랑하는 길로 좀 낮아지는 거.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권력 의지를 가지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대단히 위험해요. 우리가 직분을 갖는 것,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섬기는 거지 교회 안에서 권세를 갖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낮아지고 섬기는 거. 직분이 있으면 직분이 있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구를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안 돼도 자기 자녀만큼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귀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그 매력적이라고 하는 걸 이제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심지어는 부자 청년한테는 그 돈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주님은요, 한 번도 내가 너 성공의 길로 가르쳐줄게 이런 거 없었어요. 주님을 자꾸 따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서도요,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세상 사람들한테 너 성공시켜라. 그게 아니라 제자 삼아야 된다. 너가 제자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 삼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는 꿈, 우리는 이 꿈을 이렇게 도용해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건 잘 나가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빛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빛처럼 보입니까? 이 땅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게 빛이라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직장을 구해주신 분이 아니라요, 직장에 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주님 저에게 직장을 주세요. 물론 주님이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직장이 상실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전해요. 이게 안전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미혹의 길을 가니까 미혹의 영의 도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 지금 세상 나라의 이 바벨론에 갖고 있는 권력과 돈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수레바퀴, 여기서부터 빨리 나오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면서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사람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걸 위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도 무지하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저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버리고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 다음에요.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말고요.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길로 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걸 구하고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그 세상이 지금 뭐라고요? 귀신과 더러운 영들, 음행의 포도주로 취한 것.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돈 있어야 돼, 권력 있어야 돼. 그래야 성공해. 맞아요. 돈 있고 권력 있어야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 못해요. 맞다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하고 있으면 애당초 그 꿈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으면 영광의 길을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향하여 가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이고 뭐고 상관없고 이 땅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뒤도 안 돌아보고 바벨론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팍 무릎 꿇고 저에게 성공과 또 돈과 권력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혹시 마음속에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천국 가겠지가 안 돼요. 왜?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 코웃음 칩니다. 문제는 믿는 여러분도 당황스럽고 코웃음 춘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이거였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길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아니고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전에 예비하신 선한 길, 나를 계획하신 그 길을 묻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갖고 성 쌓지 말고 길을 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2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 쌓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놋 땅에 가서 에녹성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죠. 자꾸 성을 쌓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벨론 성이라고  사람들의 가치관은 성 쌓는 거예요. 왜 성을 쌓을까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보호하려고 애를 써요. 내 자녀에게도 자꾸 너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고 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으로. 여러분, 성 쌓고 성벽 쌓았던 나라는 다 망했어요. 실질적으로. 길 냈던 나라는 그 나라가 흥왕했어요. 그러니까 길 내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같이 위험한 거, 사막같이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성을 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성 쌓지 말고 길을 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의 역사는요 항상 똑같아요. 나를 고립시키고 성쌓게 만들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러지 말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 여호와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를 위해서 핍박도 받으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수고도 하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손해를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며 삽시다. 이게 안전한 거예요. 이게 안전한 길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미혹에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 심판받을 때 그 심판에 속하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냥 절로 내팽개쳐요. 별로 자기들이 봤을 때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냥 팽개쳐버려요. 그게 안전해요. 우리랑 자꾸 세상 사람이 비슷한 줄 알고 자꾸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아직도 식당 가면 술 잘 드시게 생겼는데 이렇게 지금 하면 안 돼요. 가끔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식당 가는 곳에서 뭐 이렇게 시키면은 술을 안 시키니까 이래요. 저희 안 먹는데 꼭 지나가면서 하는 말, 술 잘 드시게 생겼는데 이렇게. 얼마나 이게 참혹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미 끊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먹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자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걸고 들어오면 넘어질 것 같은 행태를 보이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를 시인하고요, 예수를 위해 수고하고요, 그냥 예수를 위해 포기하고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박해도 받고요, 이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서로 무가치하게 여겨버리는 거.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처럼, 동물끼리 있어야 싸우죠. 식물과 동물이 있으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그냥 그렇게 아예 결이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거. 그러면 성경은 말해요. 그거 100배나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진 않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일에 수고하다 보면 정말 수고가 복되군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어느 때는 헛수고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 너희 헛수고 없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대로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수고하시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시인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이어서 34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할 때 너 인생 잘 살려면 주일날 예배 빠지고 학원 가야 돼. 예수님보다도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해야 부모지. 대충 해. 예수 나중에 믿어도 돼. 고등학교 내내 나중에 믿어도 돼.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되면 예수 안 믿어. 안 믿는 게 이미 익숙하고 마이가 자기의 삶을 다 장악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또 내 자녀 예수 안 믿는다 또 울어. 뭘 이상하게 사냐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정말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자기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 대충 믿으면 힘써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주중에도 나오고 하니까 자녀가 자꾸 내가 없어서 마음이 상처가 되나 봐요. 저는 주일날 오전만 나오겠습니다. 그럼 둘 다 지옥 가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서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의 끝이 천국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회복과 축복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복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할 줄 알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어요. 2절에 재정의 복, 3절에 가정의 복, 자녀의 복, 5절에 교회를 통한 은혜의 복, 6절에 건강의 복, 평강의 복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럼 심판이에요. 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러면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이 순서. 그러니까 순서를 어기게 되면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부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십니다. 예수를 경외하며 따라가면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 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박해도 있을 거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 임금이 지금 막인데 예수 믿는데 박해가 없으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박해 있을 거야. 또 불화도 있을 수 있어. 그 불화도 있겠죠. 어떻게 예수 다 믿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다 믿어도 싸우더라고요. 예수를 다 믿어도 믿는 사람들 중에 조금 대충, 조금 안 대충 여기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불화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불화가 있지만 주님 주신 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은 뭐예요? 내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거기에 관심 가지면 위험해져요. 내가 어떤 성공을 할지 거기에 관심 가지면 위험해져요.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부하려 하면 파멸에 이르러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지옥 가요. 사업하는 사람 부하려 하겠죠. 근데 그걸 계속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녀를 키우는 사람,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되고 이건 막 굉장히 원하겠죠. 근데 그렇게 원해서 자녀를 가리키면 그 자녀가 파멸해요. 물론 세상에선 성공할 수 있지만 예수를 잃어버리고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 안에서 다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도 얻고 세상도 주시지만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려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용하면 다 잃어버려요. 누군들 자기를 사용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주고 다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좀 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왜? 돈 벌고 싶어서요. 그럼 주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밀어난 저도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경계가 딱 되면서 이거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럴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이용해 먹겠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용해 먹겠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이게 표리부동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너무 가벼워요. 뭔가 조금 될 듯 하면 막 팔랑팔랑 안 될 것 같으면 슉 꺼지고 자기 신앙이 이렇게 팔랑팔랑 슉 꺼지고 이게 너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니고 있다면 목적지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를 향해서 팔랑팔랑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하는데 돈을 향해서는 견고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여기에 뿌리를 팍 박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아요. 돈을 향한 그 사랑이. 돈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는데.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면 안 돼요. 성경 힘써 주 앞에 나가라. 근데 왜 힘이 안 써질까요? 다른 데 힘을 쓰니까. 어디에 힘을 써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 세상의 성공이 자기 눈에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사실 그 기도가 가벼워요. 팔랑팔랑거려요. 안 들어주면 주를 향해서 또다시 낙심하고 원망해요. 예전에 자기 모습으로 휙 돌아가요. 그건 처음부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사랑은 돈에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이 왕과 상인들에게 속해 있어서 성공의 수레바퀴 속에 자기를 기꺼이 바치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나와서 주님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이거는요,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롯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날 사랑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버릴 거 버리게 만들고 가시게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라.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절로 내 인생을 막 끌고 가서 그게 아니고 이쪽 길로 막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나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싱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복,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는 길이래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생명과 복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과 복의 길이래요. 그냥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 망하면 망하리라,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러다 보면 하나님 구해주시겠지,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는 가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좀 묻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대부분 네 아멘 이럴 거예요. 그럼 진짜예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마지막 날 우리를 느닷없이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세상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속여요. 쉽게 가, 편하게 가. 세상에 너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자꾸 속여요. 돈 많이 있어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자꾸 그렇게 속여요. 높아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안전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게 안전한 길 같으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안전한 길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눈을 떠서 좀 보는, 오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듣고 그냥 돌아가면 하나도 소용없어요. 절대 자기의 이 돈에 대한 욕구와 성공에 대한 이 갈망을 자기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은요, 진짜 기도 세게 하셔야 돼요. 이겨야 돼. 기도 시간부터 저는 여러분들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안에 복도 있고 예수 안에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안 믿고 돈을 쫓아가면 예수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린대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이게 자기 생각일까 마귀 생각이겠지. 이 마귀 생각을 오늘 기도 시간에 쫓아내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망하는 길로만 우리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가지 말고 주님 안에 성공적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박해도 있어요. 누구든지 갈등도 있어요. 다툼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전도했을 때 아멘! 이렇게 뛰어나온 사람 혹시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나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꿈에 나타났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대부분이 수십 번 올 때까지. 아니, 안 믿는 건 고사하고 성도들도 수십 번 신방을 가야 조금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예수를 믿을까 말까. 지금 설교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 그렇게 이미 연습된 사람은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 오늘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지금 싸우고 있을 거예요. 진짜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까도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머리까지는 맞는데 가슴까지는 안 내려오는. 이 가슴까지 내려오느라고 제가 3시 반서부터 5시 20분까지 얘기를 했어요. 내려왔나 모르겠어. 그래갖고 도저히 내가 못하니까 그럼 너 내려가서 기도해라.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내가 못하고 너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얼마큼 기도할 거니? 밥 안 먹고 예배 드릴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내려왔어요? 이게 다? 내려왔대.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갈 수 없어요. 우리 정말 돈하고 예수님하고는 성경이 말해요. 둘을 같이 놓고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중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때, 미혹의 때에 우리 예수 붙잡읍시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돈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원해서 돈을 번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돈을 원해서, 자기가 너무 원했는데 돈이 막 벌려져서 지금 돈더미에 쌓여서 아주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손 들면 제가 바로 건축 헌금을 작정시킬 작정. 근데 그분이 건축 헌금 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절대 못해요. 11조도 아까울걸요. 왜? 이미 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를 믿지 않으면요, 돈의 노예가 되든지 사람의 노예가 되든지 회사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내 안에 이 자아와 이 욕구와 이 욕심과 오늘 싸우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강력하게 싸웁시다. 그리고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